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아멘.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BC 722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이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크게 음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간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나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맞이하다라고 하는 라카어는 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냥 아내가 있는데 덤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를 맞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이제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의 성품에 그의 본질적인 면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자는 아내가 죽었더라도 재혼할 때 처녀한테 장가를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호세아 선지자 자신에게 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이게 좀 아이러니컬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가 촉구한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댄 것이
호세아 선자의 메시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2장 4절이나 14장 1절에 보면 이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도 그때 묻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만 해도 이 보릿고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부흥운동과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서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호세아 시대처럼 도덕과 윤리,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되고 물러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초등학교라, 한국은 초등학교라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이 몇 가지입니까? 요즘에는 뭐 이 정부에서 쓰는 이 공문서에도요, 옛날에는 성별하면 남, 여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후천적인가 뭐 본래부터 타고난 성이냐 뭐 그런 그 질문도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또 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찢으셨으나 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라프는 찢다, 잡아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사자가 먹이를 집어 뜯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치셨다고 하는 말도 이 히브리어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찢으셨다, 치셨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절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3남매를 낳았어요. 정말 창녀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와 결혼해서 선지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이 고멜은 그 상태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간음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왜 고멜이 뛰쳐나갔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또 뛰쳐나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농경 문화죠.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가 비도 내려주고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곡식도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공급해 주는 줄 알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물론 이제 남한국 유다도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우물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뭡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이 아니면 아세라가 그들에게 곡식과 풍성한 삶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거기에서 만족과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어떤 면에서 더 잘 살아보고 또 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치중하다 보면
그것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움의 웅덩이, 어떤 사람은 이제 오락 게임, 아니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웅덩이를 그 스스로 파면서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기쁨의 근원 되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물질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어떤 면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섰지만 이미 때를 늦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6년 6개월에 저 닷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니까 성전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벽 속에까지. 성전 안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겨워서 그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보좌에서 떠오르시고 그룹과 함께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에 머무시다가 미련이 남으셨든지 동편으로 가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다 결국은 동편으로 떠나셨어요. 이것이 남왕국 유다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고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실망하셔요. 근심하셔요. 후회하셔요. 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떠나가셔요?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가 들어가서요? 악식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비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우리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48년에 아스로 왕 불이 1차로 침략했고 그 다음에 BC 733년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2차로 공격했고 그 다음에 BC 724년에서 722년까지는 2년 동안이죠. 살만헤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2년 동안 포위 공격하고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동쪽으로 성전을 떠나시니까 성전에서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BC 586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해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민족은 그건 선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어떤 면에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때리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상숭배,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의 삶이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6월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리와 본능이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를 더 가치 있고 더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덜 가치 있고 덜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상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닌 신, 다른 신 없기 때문에 신 아닌 신, 그게 우상인 줄 알고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만 우상인 줄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쏟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두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나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숫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 즉 자기 부족이 가지고 있던 우상, 신상들, 다른 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어떻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제 이 야곱의 부족을 치려고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연합 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마음 쏟고 있던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돼. 파묻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에 계속적으로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탕자가 돼지치기 하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후회하고 가슴만 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수리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전환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turn from sin,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turn to the God,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대로 있어도 과연 괜찮은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파묻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돌이킴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섬길 때, 즉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이 로가 들어가면 부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을 받는다.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로암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부정사라고 그랬죠.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고쳐준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옛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겠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같이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이 율법을 읽고 듣고 이것을 지켜서 이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세계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 우리 마음에 둔다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인 관계도 회복되어지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그를 준비하고 있죠. 바로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만 회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생활도 아울러서 회복되어집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여러분 사막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슬처럼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합화같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들의 생활이 회복되어짐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생활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의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성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세계 열방이 다 와서 보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고 그들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들이 소망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과 아울러서 그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과 더불어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순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악을 골짜기는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싸움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아간,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이 악을 골짜기입니다. 따라서 악을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과 고통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존재의 모습은 악을 골짜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 같은 그곳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후회도 하시지만은 그대로 버리시거나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환경을 무엇으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